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선포는 얼마나 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성도님들, 저도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늘 마음 한켠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더 복음이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왔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복음을 접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저 유럽이 말이죠, 막 지금 형편 없이 된 거 보십시오. 너무 그런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 복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하게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전제 아래 우리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 그 자체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나도 생각보다는 괜찮구나. 그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속량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때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아래 우리를 보듬으십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십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귀하게 받들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기에 우리가 지금도 말이죠,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말이죠, 우리 선조들이 교회의 틀을 잘 닦아서, 우리 한국 교회 선조들이 교회 틀을 잘 닦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출발과 함께 일제강점기가 이렇게 거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우리 조상들의 그 순교의 피값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 또 말이죠,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저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나라를 거의 다 전복시켰을 그때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라고, 심지어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갖다가 바닥에 던져놓고 교회에 성도들 모아놓고 그 예수님 초상화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이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그거 밟는다고 지옥 갑니까?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아니,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나는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밟지 않고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 세계에 나타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듣게 되는 말씀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하다. 성도님들, 오늘 이 양육하다라는 의미에는 사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대부분의 이 영어권 성경에서는 여기에 가르치다라는 이 teaching, teach라는 단어로 대부분 다 번역을 하였습니다만은 우리 선조들은 조금 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잘 살핀 것 같습니다.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단어를 세분해서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디도스 2장 12절에서 사용하신 이 파이듀오라는 이 단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 디다스케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의 그 인품과 자녀의 인격, 됨됨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단어를 양육이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예, 저는 우리 선조들이 번역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양육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훈계가 같이 들어 있는 단어가 바로 양육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우리 선조들이 참 번역을 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양육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는 이 아버지의 양육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교회 오니까 말이죠, 기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참 그것이 어떤 때는 좀 서글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같이 좀 교회 다녔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말이죠, 막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됐죠. 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말이죠,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교육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 그런데 말이죠, 그 말씀이 저의 가슴 속에 확 와닿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더 깊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구나. 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구나, 목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학교라는 책을 지은 케넷 헤이 에이컨이라는 분이 은혜의 학교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참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단지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도 한다. 성도님들, 은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는 것까지도 다 은혜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참 좋은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시다. 어떤 때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우리를 양육하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욥이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기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이 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신다. 내 처지를 하나님 은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학교 책에서 다룬 것처럼 구원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것도 은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한번 올려주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시요. 자기 백성,
지난번에 우리 가지고 있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친백성이라 그렇게 했지요. 이 단어가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도 바울께서 딱 이 단어를 골라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기 백성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일회적인 동작으로 끝이 날 때 사용하는 문법적인 단어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두 번이 필요 없을 만큼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한 번의 말이죠, 제사,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깨끗하게 되어 뭘 하며 이 땅에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선한 일. 성도님들, 이 선한 일은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에 대하여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말이죠,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 착한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의 착한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한국 교회의 기초도 참 잘 다져졌고, 한국 교회 출발도 너무 좋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저는 목사님들과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만큼 좋은 성도들은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한 일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래,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돼. 선한 일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글로벌 선진 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특성을 준비하는데 먼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곡을 듣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릅니다. 그래, 예배자야지.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지 않았나. 선한 일, 성도님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요. 기부도 하고 병원도 세우고 사람들 말이죠 하는 도와주는 일 할 수 있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1번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열심히 고아원 사역 많이 했고 병원 사역 많이 했고 학교 사역 많이 했지 않습니까? 먼저 전제되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는 이 주일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말이죠, 고등학교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보면 이 크리스찬 이 학생들 소위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학교에서 말이죠, 굳은 일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했어요. 예. 그러니 선생님들이 항상 믿었어요. 그리스도인들 믿었어요.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거짓말하고 학교 자율학습 빠지고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가졌던 신앙 중에 가장 귀한 신앙은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자로서 내 삶에서 나의 삶의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경건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 삶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으로서 다 살았습니다. 그걸 세상이 다 알아요. 불신자 선생님들도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학생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도 받아 천국 가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지, 나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가 지금 서 있는지, 나를 인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기쁘고,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미소 지을 일이 자꾸 생기는지.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어야 하는 이 선한 일을 열심하는 이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사도 바울께서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참 이 위대한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를 직접 챙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자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챙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잘 대해 주십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고. 성도님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은 예배에 먼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에 맞춰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